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입니다.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다고요. 저는 최광희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우리가요, 네. 착한 사마리아인을 다룬 성화를 살펴봤습니다. 야코포 바사노의 작품과 방고의 작품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네네. 오늘 주제는요, 가늠한 여인입니다. 신부님 먼저 가늠한 여인 일화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그 전에 좀 먼저 네. 혹시 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신부님. 너무 유명한, 너무 잘 기초적인 거 알려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 네. 아니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발끈했나요? 네.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이렇게 힘차게 이야기했다가 네,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셨군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런 반응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요한복음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장면으로부터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네. 일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죠. 이 여자가 가늠을 했는데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는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네. 정말 그게 궁금했다기보다는 사실 예수님을 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또 잘 준비되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그 질문을 했으니. 예, 사실 근데 이 질문은 대답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질문이었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좀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네.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점들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당대에는 간음죄가 성립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게 돼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간음을 했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간음이 혼자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간음죄의 기본은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그 현장에서 발각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붙잡혀 오는 것이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이 부분에 있어서 간음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다른 한 가지는 또 뭐였어요, 신부님? 이 간음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형까지 갈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의 죄였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파트너 그렇죠.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뭐 그 목격자. 증언자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증으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목격 증인이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만약에 이게 죄가 성립이 되면 그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안전장치이고 이 증인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네. 의미거든요. 즉 이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의 관심은 이 여인이나 아니면 이 간음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 철저하게 예수님의 답변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네. 예수님 입장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여인을 단죄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순리입니다. 사회의 구성 원리였고요. 네. 율법이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뤘으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죄의 용서 혹은 사랑에 대한 당신의 설명들 또 가르침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말씀에 힘이 없어지겠죠. 네. 그렇다고 여기서 용서하라고 말한다면 율법과 정반대의 대착점에 서게 되죠. 그렇죠. 율법을 따르면 자신이 뱉은 말을 스스로 저버리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든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용서해 주자라 그러면 고발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덫을 놓은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덫을 유유히 또 빠져나가시죠. 네. 끌려온 여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답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그런 대답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따르신 거지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라는 이 전제 조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말을 듣는 누구도 율법을 따를 수 없게 된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참 우문현답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성화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화는요, 이겁니다. 이탈리아 화가인 게르치노가 그린 가늠한 여인인데요. 게르치노는 1591년에 태어나서 1666년경 이때쯤 세상을 떠났고요. 주로 활동했던 곳은 로마와 볼로냐였다고 합니다. 게르치노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요, 미술사적으로는 바로크 미술이 성행했던 그런 때인데요. 실제 이 게르치노의 작품에서도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극명한 명암 대비가 자주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게르치노의 작품을 첫 번째 작품으로 가져온 이유는요, 아주 단순한데요, 사실. 저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의 표정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네. 사실 이 그림은 뭔가 좀 특별하고 새로운 요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눈길을 확 잡아끄는 화려함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크 그림들이 보통 강렬하게 주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들은 네, 좀 카라바조를 부족해 생각하면 보이고. 그렇죠. 그런 느낌은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다고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여인 그리고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율법학자로 보여요. 네. 근데 이 세 사람이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다른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타인의 죄를 묻는 행위, 율법학자겠죠? 네. 또 비난하거나 처벌을 촉구하는 행위, 역시 율법학자일 거고, 그리고 반대로 타인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표정들에 계속 이렇게 좀 머무르게 하는 묘한 그런 매력은 또 사실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강렬함은 없지만. 네. 근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왜 우리가 그 홍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젊고 아름다운 혹은 뭐 어린 청년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말 같아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말 같아요. 말 같아. 네. 참 표현이 역시 저는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력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아, 뭔가, 말 같아. 네, 말 같아. 네. 뭔가 좀 투명하고 선하면서도 깊어 보이는 예수님의 눈, 이 눈이 세상을 이제 막 경험하기 시작한 청년의 눈 같기도 하면서 또 이미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노년의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참 그런 묘한 느낌이 확실히 표정에 담겨져 있는 네, 것 같네요. 맞아요. 율법학자를 보면 사실은 뭐 이 그림 안에서는 이 성화 안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얼굴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변을 보면 백발의 노인으로 그려져 있고 또 어찌 보면 그렇게 나이가 든 것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네. 또 한쪽 측면에서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들 또 굳어버린 생각들 네. 살아온 그 삶의 양식들을 그만큼 바꾸기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저 표정도 자꾸 눈길이 가고요. 네. 이 여인의 모습은 뭐 죄의 유무를 떠나서 일단 첫 느낌은 정말 좀 가여워 보이거든요. 네네. 자기 죄를 알고 있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읽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동안은 저도 좀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 여인의 목소리가 네. 등장하는 부분은 마지막 장면밖에 없습니다. 네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네. 모두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여인이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답하거든요. 네. 그 전까지 이 여인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자신을 끌고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을 때도 사실은 아무 말 없이 침묵의 상태로 있습니다. 변명을 하지도 않고 용서를 청하지도 않아서 사실 뭐 이 여인이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게르치노의 성화를 보다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혹은 참회하는 표정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이 여인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청하는 것이야말로 죄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아닐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머물러 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 좀 마음 아프기도 했고, 뭐 분명 근데 죄인인데 이 그림에서 여인은 가장 빛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밝게 표현된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네. 점도 흥미로웠어요. 네. 그러네요. 여인이 진짜 가장 피부색이 그냥 밝은 거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빛이 가장 많이 받고 맞아요. 있군요. 네네. 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보다도 그 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당신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혹은 원망하지 않고 오직 이 순간을 당신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여인이 가장 빛나는 여인인 것으로 이 작가는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게르치노의 그림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몇 가지 성화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나 율법학자 그리고 여인, 이 핵심 인물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 인물들 외에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러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냥 지나가는 뭐 구경꾼일 수도 있고 이런 익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화 몇 점을 가져와 봤어요. 네네. 먼저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예수와 가늠한 여인입니다. 벌써 등장인물들이 늘기 시작하네요. 네, 그렇죠. 네. 루카스 크라나흐는 독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데요. 사후에 명성을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살아 생전부터 아주 유명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화가였다고 해요. 네.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공방을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네. 공방에서 견습생으로 있었던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여러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제자들이 루카스가 죽고 난 뒤에도 루카스의 그림을 모방해서 그리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도 루카스의 아들에 의해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다시 그려지기도 했고요. 아, 똑같은 구도로. 맞습니다. 네네. 저는 그 지금 이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같아요. 네, 역시. 네. 네. 그 당시에는 사제였지만 어쨌든 마르틴 루터와는 굉장히 막역한 친구였고, 네. 그래서 마르틴 루터 하면 항상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초상화, 네. 이걸 그린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뭐 책 표지나 네. 여러 군데 나오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이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굉장히 막역한 그런 사이였죠. 그래서 성화를 그릴 때도 제가 이렇게 들었던 바에 의하면 루터의 주장들을 성화로 잘 혹은 그림으로 이렇게 잘 어떻게 네.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는 얘기는 좀 들어봤던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네. 예수님이 화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가늠한 여인이 그 옆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러 다른 인물들이 예수님과 여인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누가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율법학자인지 그거는 이 그림만 봐서는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잘 알 네네. 수가 없는데 재밌는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네. 뭔지 아시겠어요, 신부님? 뭐 저 인상 고약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돌을 네. 던지겠다는 사람 혹시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둘 자리를 떠나갔다. 네.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라고 하니까 그 장면 직전의 장면이 된다면 저렇게 될 수 네, 있었겠죠. 네. 누군가 가늠했다 그러면 얼른 돌을 던지려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대의 법에 의하면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고, 저 사람만 돌을 짚고 있다면 저 사람이 목격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저 표정은 지금 당장이라도 돌을 던지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표정 안에 자세히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을 단죄하는데 열의를 보이고 있는 그런 표정인데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좀 덤덤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감정을 잘 읽지 못하겠다 네.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요. 네. 뭐 비난의 눈초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정도 보이고, 네. 아예 뒤로 물러나거나 뭐 아래를 보고 있는 시선들도 보이고요. 아마도 이 부분들은 여인을 단죄하고
포기하고 단지하는 걸 포기하고 네. 떠나가는 장면 안에서의 그런 사람의 마음의 변화들 혹은 떠나가는 사람들을 표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죠. 이 루카스 크라나우는 여인과 예수님을 둘러싼 이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그 다양한 속내를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사실 이 그림에 그려진 관중들, 이 익명의 관중들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 사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어쩌면 저 역시 이런 다수 중 한 명에 속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뭐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죄를 들추는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고 돌은 던질 수 있는 사람. 아니죠. 아니 다 던지는데 아니 왜 나도 얘기가 왜 그렇게 아니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좋은 돌을 얘기 좀 하려고 던졌다. 했더니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죄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도 못 될 것 같고 그냥 뭐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발길을 멈추고 구경하는 뭐 무슨 일인가 하고 좀 기웃거려보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 그런 포지션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여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가다가 돌을 던졌는데 신부님 왜 자꾸 얘기가 그런 식으로 네, 이거는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럼요. 네.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처음부터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지니고 있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지나가다가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호기심 또 돌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혹은 그 과정이 진행될 때 나라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저도 좀 생각이 드네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중 돌을 들고 여인을 칠 준비부터 했을까? 아마도 저요? 율법학자.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또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냥 돌아가던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즉 여기서는 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묻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화입니다. 루카스 크라나우의 그림. 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성화는 이런 군중이나 구경꾼의 존재를 크라나우의 그림보다 훨씬 더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피테르 아르트센이라는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입니다. 네. 이 작가는 아주 재밌어요.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네. 뭐 마켓신이라고 해서 이 작가가 실제로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네덜란드의 장터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을 이것 외에도 뭐 여러 남겼거든요. 그러면 저 그림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앞부분에 해당되는 게 네덜란드의 장터. 맞습니다. 그 시대의 장터. 그렇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도 지금 뭐 포도, 무, 양배추, 당근, 뭐 당시의 시장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거래하던 품목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피테르는 성화를 그릴 때도 이런 시장 풍경을 성화 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뚝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네. 근데 저는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시장 풍경에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 사람들이 크기도 훨씬 더 크게 그려졌고 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외의 성경 속 등장 인물들은 저 멀리 이렇게 뒤쪽에 마치 하나의 배경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같은 공간처럼 보이긴 하지만 시장과는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대체 작가가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그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주객이 뭔가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인데요. 네. 분명히 같은 공간인 거는 맞는데 마치 성전과 시장이라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 캔버스에 담아놓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연극 무대처럼 별도의 인공 조명이 비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배경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크고 네. 우리의 시선이 가는 장터 사람들은 네,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무관심하는 네, 것처럼 관심이 보이거든요. 없어요. 네. 네. 이거가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어떻게 저렇게 관심이 없게 그려놨을까? 네. 보통은 뭐 동화되게 하려면 네.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 장면에 함께 들어가고 이런 기법들이나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아예 무관심한 것처럼 그려진 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무관심, 바로 이게 또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일부러 선택을 네, 했군요. 맞아요. 네.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크라나우의 그림은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한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각기 다른 생각과 입장을 암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누군가는 수긍하고 어떤 누군가는 뭐 좀 못마땅해 하고 뭐 이렇다면. 네. 근데 이 피에테르의 그림은 그마저도 없어요. 아예 다 관심이 없어 보여요. 네, 무관심이에요. 네. 네. 마치 지금 장터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물건을 다 팔고 가냐 안 가냐, 오늘 장사 공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퇴근할 수는 있는 거냐.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하지. 누가 무슨 죄를 지었고 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은 어떻고 이게 아니다라고 이 작가는 이제 은근히 돌려서 재미있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크라나우의 그림을 보면서 진행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느 점면 난 율법학자의 입장도 아니고 뭐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도 타인의 죄를 단죄할 네. 권리는 없다. 뭐 죄 앞에서는 누구도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맞습니다.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분명한 입장 없이 그냥 대중의 군 중의 한 사람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뭐 다수의 평범한 사람에 속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네.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돌 얘기를 좀 했지만.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라면 크라나우의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를 잠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돌을 쥐고 금방이라도 여인을 칠 것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부끄러움을 느끼고 조용히 떠나가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거고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그림, 이 성화를 보면서는 사건에 개입하거나 뭐 여기에 한 인물이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은 조금도 없어 보이는 또 다른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따지자면 이들의 입장은 바로 무관심이 바로 이들의 입장이겠죠. 네.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그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참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네. 아, 참. 네. 저에게 좀 그게 좀 특별하게 다가오네요. 네. 눈길도 안 주면서.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워낙 저게 강렬해서 저쪽만 봤었는데 그 뒤편을 보니까 저한테는 좀 더 이렇게 눈에 다가오는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뭐죠, 신부님? 예수님께서 바닥에 네.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네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셨는데 무언가를 쓰셨다라고만 나와 있지 정확히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화가들의 묵상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이제 뭐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또 권고가 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히브리어를 써놓기도 하고요. 네. 또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다 적어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부분도 이렇게 작가의 묵상을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구나 이렇게 머물렀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피에테르가 그린 다른 그림도 한번 봐볼게요. 이 피에테르 그림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림이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역시 성경 속 장면을 그린 거고요.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네. 네, 어떠세요, 신부님? 네, 방금 본 그림과 상당히 비슷하죠? 네. 뭔가? 뭐 장면은 바뀌었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성경 속 장면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러네요. 마치 다른 시공간 예수님이 있는 것은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화면 앞에는 여러 음식, 뭐 식재료, 식기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화면 왼쪽에 꽃에 꽂혀 있는 네. 그 화병이 등장을 하잖아요. 화병이 주인공 같아요. 상당히 제일 크게 크고. 네. 그려져 있죠. 네네. 네. 제가 앞서 피에테르가 네덜란드 화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상업이 발달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병이나 유리잔 뭐 이런 식기 그리고 꽃과 식물들 이런 것들은 모두 발달한 무역과 상업의 흔적을 보여주는 장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그림을 같이 보다 보니까 피에테르의 그림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피에테르의 그림까지 살펴봤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오늘은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는 성화 3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신부님,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묵상을 해볼까요? 가늠한 여인하면 역시 돌을 주제를 생각해요. 네. 예, 뭐 요한복음 이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 하나둘 떠나가고 네.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죄짓지 말아라. 네. 오늘은 이 말씀에 좀 저희가 차분하게 그냥 말씀 자체에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벌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만 가라라는 말씀은 실제로 뭐 너희 집에 가라 아니면 어느 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지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다시 살아가라는 그 발걸음을 떼라는 말씀으로도 느껴지거든요. 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이미 지었던 그 죄 자체가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수님 곁에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혹시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또 잘못 때문에 자책하거나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 그 시작이 오늘의 이 성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머물러 보고 또 주님께 그러한 자비를 함께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